네팔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마음속에 늘 부르고 다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혹시 아마 아시는 분 이런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이런 찬양을 제가 늘 부르면서 네팔에 이제 처음 갔을 때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없을까 이렇게 그 복음성가를 보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사가 띄어있는데요.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유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 두 곡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엔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두 찬양의 작사자가 똑같은 분이더라고요. 그것도 해외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실 때 이분이 작사를 한 찬양이 아까 제가 먼저 부른 찬양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눈물 흘린 그곳에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갔는데 그분이 5년 뒤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작사를 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예. 제가 그거 모르고 저도 이 두 찬양을 너무 즐겨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사자가 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오늘 저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네팔에 갈 때 정말 내가 뭔가를 그들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받은 게 더 많고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더 많고 제가 그곳에 계신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배운 것은요, 시대의 소망 36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기 싫어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제가 빨간색과 밑줄까지 쫙 꺼놨습니다. 남을 위하여 쓰이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많은 게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셔요. 과연 내가 나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어디에서 이런 명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5,000명을 먹이셨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큼 필요한데 그걸 우리 보고 먹이라뇨. 약간 이제 그런 반응이었죠. 그때 안드레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자기의 점심을 먹기 위해 가지고 온 자기의 도시락을 전부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한 소년을 데리고 왔죠. 바로 그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이 이제 5,000명을 먹이게 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실물교훈 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네팔에 간 지 한 1년 남짓 됐을 때 이제 여러 선교지들을 그 지역 교회들을 제가 이제 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4개의 교회를 돌보는 이제 신학과 인도에서 막 갓 졸업하고 온 1년차가 2년차 되신 전도사님이 이제 그곳에 봉사하고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서 이제 지역 교회들을 방문을 쭉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려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네팔에 아까 한 10여 명, 10명 정도 목회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네팔에서 봉사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중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개인용 선교에 필요한 오토바이가 있대요. 근데 본인만 오토바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4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그 4개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 그 다음날 나오는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도 있고, 근데 나에게 오토바이만 있다면 내가 하루에도 2곳, 3곳씩 이렇게 방문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오토바이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간지 뭐 한 1년 남짓 됐을 때라 저도 뭐 차도 없고 이제 오토바이도 없고 그래서 나도 오토바이나 하나 좀 사서 타고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돈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 거 살 돈만큼은 안 됐고 이제 중고는 꽤 깨끗한 거를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이제
돈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사님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나도 오토바이 사고 싶어서 돈을 준비했는데 이 전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기도를 해보니까 저는 아직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때 고아원 저희 해놓은 그 지역에 주로 머물면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전사님 보니까 그 뚝뚝 떨어져 있는 4개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이 전사님에게 오토바이가 더 빨리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냥 이제 제가 준비해뒀던 돈을 다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 전사님에게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음 선교지를 몇 군데 방문을 하고 이틀 뒤인가 이제 제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제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메일을 딱 열어서 봤더니 이메일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봉사했던 한 교회의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장로님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수입이 조금 생겼는데 제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좀 보내주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이 자금은 꼭 필요한 어떤 선교 사업에 쓰면 좋겠다. 이제 뭐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필요한데 쓰시라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번호를 딱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오토바이를 사줬더니 혹시 나도 오토바이 살 수 있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얼마인지 장로님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장로님께서 송금을 하셨어요. 제가 딱 보니까 얼마였을까요? 제가 이 전도사님 오토바이 사준 정확하게 그 액수였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있자. 이 장로님이 이걸 언제 보내셨나 제가 그 이메일 보낸 그 날짜와 시간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이 전사님 오토바이 사주고 있는 바로 그 시간 거의 정확한 그 시간에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제 종의 봉사를 위해서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을 시키셔가지고 열심히 이메일을 쓰고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쿠터를 한 대 사가지고 아주 여러 해 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잖아요. 내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머니를 비우면 하나님이 또 필요한 만큼 다시 채우시는 건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네팔은 그 아주 이제 낙후된 어떤 그런 나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오래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다니면 아주 먼지를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 마시면서 다니다시피 해야 됩니다. 너무 먼지가 어마어마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낡은 버스 뒤에 오토바이 타고 제가 이렇게 섰는데 이제 그 버스가 출발을 하면서 붕 하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나오는 그 배기가스가 시커먼 연기가 쫙 나오는데 순간 한 2, 3초 동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시커먼 연기가 그냥 세게 나와갖고 그래서 제가 앞이 안 보여갖고 못 가고 조금 연기가 사라진 다음에 출발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 차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네팔은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수입 관세만 300에서 350%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대충 뭐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경차라고 하는 모닝, 뭐 스파크 이런 차들 다 네팔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차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 됩니다. 우리나라 소나타가 한 1억에서 1억 2천 사이. 그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이제 네팔에 타고 다니기 좋은 그런 찝차들은요 한 1억 5천, 1억 6천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살 엄두도 못 내죠. 네팔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한데 그 사람들은 차 근처도 못 가죠 진짜. 예. 그래서 네팔에서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차가 아무리 오래되고 뭐 경차고 뭐 후진차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선교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지역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차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 사업을 크게 하는 어떤 후배 하나가 뭐 차라도 하나 사라고 돈을 조금 보냈는데 이제 저도 그때까지 뭐 차 가격 자체를 알아보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차값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차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고차 시장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 차가 한 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차인데 뭐냐면 어떤 차냐면 이 차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대우자동차에서 나온 레조라고 하는 차인데 이 차가 네팔에 딱 3대 팔렸대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차. 그래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지 1년 반이 됐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이 차를.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그 당시 한 14년 됐는데 그냥 어떻게 그럭저럭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시동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뭐 너무 비싸게 불러서 나 사실은 돈이 이거밖에 없다. 근데 당신이 이 차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1년 반 동안 안 팔렸다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차 부품을 한국에서 나는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살려고 하는데 이 가격에 좀 줘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팍 깎아갖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가만히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1년 반 동안 안 팔렸거든요, 이 차가. 먼지가 뻔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놔뒀다간 이 가격도 못 받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그 가격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갖고 와서 열심히 이제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그러고 이제 타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생수를 한 1리터 정도 부어주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또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아무리 뭘 건드리고 뭘 고치고 해도 이거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생수를 이제 1리터짜리 2~3병을 차에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장거리를 갈 때는 꼭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면서 저도 쉬고 차도 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네팔의 그 험한 도로를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차를 타고.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네팔에 이제 저희 선교 사업을 돕고 우리 한글 학원을 운영을 해주시기 위해서 호남 앞에서 문서 전도를 하시던 황민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네팔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을 돕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를 도와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오신 지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장로님도 차가 좀 필요하시다고 이제 그래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중고차 시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찝차 사륜구동되는 그런 차를 사면 좋겠다고, 네팔에 길이 워낙 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봤어요. 봤는데 시운전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국 차였습니다. 상당히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 차를 결정을 하시죠. 장로님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차주랑 막 흥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깎고 해가지고 했는데 장로님이 자꾸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많이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준비하신 돈에 비해서 한 3,000불 정도가 더 비싼 거예요. 한 300 몇십만 원이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장로님이 여기 좀 그래서 사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통장에 조금 뭐가 좀 있나?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가족이 갖고 있는 게 한 그 정도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 장로님 차를 구입하셔야 되니까 그걸 좀 찾아가지고 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찾아서 장로님께 드려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 차를 구입하셨어요. 네. 사륜구동. 이 차 타고 정말 네팔의 험한 길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차를 구입을 해드리고 쓰시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제 차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 차를 좀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제대로 한번 고칠까,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들여서 고장이 좀 덜 나는 차로 바꿀까,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이제 계획들이 우리 장로님 차로 다 들어가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 아시고, 또 제가 이 네팔에서 이렇게 험한 길 많이 다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저도 하나님 차 주시고, 이 차로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면 제가 이 차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 차가 고장이 좀 덜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천명선교사로 왔던 그 아주 신혼 부부가 신학과 졸업하면서 천명선교사로 결혼해가지고 천명선교사를 와가지고 네팔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두 부부와 제가 이제 같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주 깊은 정말 산속 길을 한밤중에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을 이제 저희 차를 타고서 같이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꼬불랑꼬불랑 고갯길 넘어가다가 중간에서 덜커덕하니 차가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주변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렸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뭐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 이 친구가 시동이 딱 꺼지고 모든 등이 다 꺼지자마자 이제 사태를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로 보내셔서 빨리 이 차 시동이 다시 걸리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저는 아멘 했죠. 그리고 나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무사히 또 이제 그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조금 교장 덜 나는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도 한국이라고 하는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맨날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이런 가다 쓰는 이런 차 타고 다니는 게 조금 제가 그렇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셨습니다. 예. 비록 인도 브랜드이긴 하지만 네팔에 정말 가장 필요한 사륜구동에다가 아주 힘도 좋은 픽업 트럭, 안에 5명 타고 뒤에 15명 탈 수 있는 20인승. 늘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저희. 우리 고아원 아이들 저 뒤에 태우고서 그냥 어디 한번
공원에라도 가면 얼마나 신나 하는지요. 노래 부르면서, 때로는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신나게 이 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차도 이렇게 구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나가지고 이 차도 지금 거의 뭐 폐차 직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새 차를 주셔가지고요. 이 차를 타고서 정말 네팔의 모든 그 험한 곳을 다 다니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2배, 5배, 10배 정말 뻥튀기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니는 길들이 이런 길들이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바위돌이 저렇게 큰 게 앞을 막아가지고 서기도 했고, 또 이런 길 옆에 이제 갈대처럼 보이는 저기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끝이 안 보이는 낭떠러지, 그런 길입니다.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차들이 교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 위에 있는 아슬아슬한 또 다리를 건너서 저희 선교지를 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강을 가로지러 건너다가 차가 이렇게 강물에 잘못 들어가지고 물속으로 뒤집어지기 직전에 쓴 적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매 순간 그때마다 저를 인도해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시대소망 668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우 기뻐하신다. 만약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좀 큰 거를 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한 곳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개신교회 뭐 이런 곳에서 막 와서 설교를 해달라, 전도를 해달라 가면은 보통 뭐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22시간, 23시간, 25시간씩 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이제 제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좀 타고 다녔거든요. 비행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운전해서 17시간 갈 길을 비행기 타고 갔더니 40-50분이면 가더라고요. 아유, 막 다리에 쥐가 나도록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간혹 우리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선교사들, 청년 목사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해서 선교지에 가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비행기를 한번 타보더니 비행기 너무 좋다고, 버스 타고 막 20몇 시간씩 가던 데를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1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행기 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다가 어떤 저희 선교사 한 명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이 갈비뼈가 많이 부러졌는데 갈비뼈 2개인가가 이게 폐를 찌르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꾸 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럼 빨리 큰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선교지에서 큰 병원, 그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려면 수도인 카트만두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길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길이 어떤 길이냐면 시속 30, 4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없는 길이에요. 다 비포장도로 터덜. 근데 지금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있는데 앰뷸런스 타고 그 길을 5시간, 6시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가다가 죽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기, 이렇게 날아가야지, 그래서 바로 이제 헬기를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헬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 태워가지고 카트만두의 제일 큰 병원으로 날아갔습니다.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아주 지금은
완전히 이제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 몇 명이 헬리콥터를 타보더니 헬리콥터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사업에 필요하다면 헬기를 주시든지 비행기를 주시든지 뭘 주실 거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필요한 좀 더 빠른 교통수단을 주십시오. 저희가 가야 할 곳도 많고 정말 오라고 하는 곳도 많고 전해야 될 복음이 많은데 길에다가 이거 20시간씩 25시간씩 허비하고 너무 지치고 좀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 네팔의 헬리콥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면 헬기를 구입하면 헬기를 조종해 주시기로 약속한 분이 육사에서 퇴임하신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의 주특기가 헬기 그 조종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네팔에 헬기를 구입하면 내가 가서 조종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행기를 구입하면 저기 케냐에서 온 네팔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파일럿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그 선교 비행기를 조종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파일럿은 다 준비해 주셨는데 아직 비행기는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네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완전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모든 비행기도 다 이제 뜨지 않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정말 봉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에 딱 1시간 한 가족에 한 명 시장 갈 시간만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바로 그때 그 팬데믹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가 모든 비행기가 다 막혀버리면서 제가 네팔에 그때 3월 27일 비행기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3월 23일 비행기를 끝으로 네팔의 모든 비행기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네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네팔에 이제 저 말고 다른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팔 한국 교민이 한 8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 600명이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를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제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갑자기 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셔요. 이제 영국 귀국하시는 거냐 할 때 아니라고 1년 안식년 간다고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조금 부럽더라고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구나. 야, 참 좋다. 가족들이 먼 해외에서 하는데 한국에 오면 그 선교 이제 단체나 교회 파송기관에서 모든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1년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1년간 이 안식년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식년이었는데 네팔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굶고 막 이런 한국에 있는데 저는 맛있게 밥을 먹는데 아침에 온 메시지를 보면 네팔 서보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굶고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 성도들이 일을 못 해가지고 지금 굶고 있다고, 뭐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니까 저 혼자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런 사연을 제 그 페이스북 게시판에다가 네팔에서 이런 형제들의 그런 연락이 오고 있는데 우리 네팔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라고, 이들이 빨리
최소한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있는 양식을 좀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제 페북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글을 보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저에게 네팔 그런 쌀이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후원 계좌를 물어오셨고, 또 여러 집사님들이 본인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 그 카톡방, 톡방에다가 그 사연을 막 퍼나르기 시작하셨고, 이제 그 내용을 본 재림신문 기자가 또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그래서 이제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재림 신문에도 나가고, 재림 마을에도 소식이 올라오고, 교회 진함에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온 한국의 성도들과 해외 우리 재미교포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 네팔의 성도들 도우라는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큰 금액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그때 저는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네팔로 못 들어갔는데, 그때 네팔에 봉사하고 있던 천명 선교사 여청년 둘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이제 자금을 보내가지고 네팔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이제 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이렇게 막 열심히 사다가 한 가정에 한 푸대씩, 그 다음에 콩이랑 소금이랑 막 해가지고, 옆에 씩씩하게 생긴 이 청년이 우리 한국에서 간 여청년입니다. 저렇게 가마니로 그냥 저 쌀가마니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나눠줬어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쌀을 이렇게 봤더니 쌀 푸대를 붙잡고 막 엉엉 통곡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그 50대 후반에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자기가 평생토록 25kg짜리 이런 쌀 푸대를 한 푸대를 가져본 적이 없대요. 늘 5kg, 많이 사야 10kg의 쌀을 사서 일을 해가지고 5kg, 10kg 쌀을 사서 이렇게 밥을 해 먹었는데, 오늘 내가 평생 처음으로 우리 집에 25kg짜리 쌀을 가지고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 쌀 푸대를 잡고 막 우시더래요. 참 감사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우리 그 청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선교지 가까이에 있는 이슬람 회당에서 그 지도자한테 연락이 왔대요. 혹시 그 쌀 우리도 좀 줄 수 있냐고, 나눠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이슬람 교인들한테 우리가 쌀 줘도 되냐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줘야죠. 지금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일단은 살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슬람 교당에 쌀을 싣고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참 감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우리 이슬람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쌀을 나눠주다가 제가 이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이제 피난을 간 난민들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네팔로 데려다가 네팔에서 한 지역을 이렇게 이제 난민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 그룹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밀가루와 쌀을 좀 사서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다 이제 한 달 넘게 말씀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르치다가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이분은 남편이 이제 신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국외로 나가라.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감옥에 오래 있게 될 것 같고, 이 박해가 당신과 아이들한테까지 미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하여튼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태국이든 어디든 빨리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태국으로 갔다가
그쪽에서 뭐 미얀마 거쳐서 방글라데시 거쳐서 네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이분입니다. 여자분과 두 아들과 딸. 그러니까 아직도 남편은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혹시 당신들이 어느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가 처음에 뭐 우리 교단에 관한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냥 성경 말씀을 펴서 그대로 성경 말씀만 가르치거든요. 그제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븐th 데이 애드벤티스트다. 우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도 재림교인이라고. 나도 재림교인이고 우리 남편도 재림교인이고 우리 가족들이 다 재림교인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못 나오고 10여 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거다. 그래서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재림교인을 만난 거예요. 하여튼 그 감격을 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우리 재림교회 교회를 알려드리고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 재림교회로 나가서 출석을 하고 또 그 그룹 다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한 3번에 걸쳐서 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쌀과 먹을 것들을 공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습니다. 예. 참 한국 재림교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능력,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지 않고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일을 하기 위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학위가 있고 내가 무슨 자본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연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돼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는 연습. 하나님께 전부를 다 맡기는 연습.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그런 연습이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이 아마 저는 한국이겠죠? 한국으로 다시 저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제가 다 이룰 때까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얼마나 단순하고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이제 여러 곳을 방문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춰서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 혼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였는데요. 근데 한국에 올 때 이제 제가 대한항공을 직항을 탔는데 늘 저녁에 밤에 출발합니다. 저녁 한 7, 8시쯤에. 그래서 아침 새벽에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요. 근데 제가
조금 그 잠잘 때 예민해서 그런지 비행기 타면 그 안에서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그래서 밤새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좀 푹 자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 좀 푹 재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짐을 붙이고 보딩 패스라고 하는 티켓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민국 통과해서 비행기로 타러 갔습니다. 비행기에 이제 딱 탔어요. 우리 대한항공의 아주 참 예쁜 스튜어디스 분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저희 티켓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앞자리더라고요. 이렇게 제 티켓의 그 좌석 번호를 보고 제 의자를 딱 봤는데 평소에 제가 늘 타고 다니던 의자랑 좀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 자리 맞아요.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9H 9번 9째 줄에 H 좌석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어떻게 난 분명히 이코노미 끊었는데 제가 그래서 스튜어디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나 이코노미 끊었는데 왜 이게 비즈니스를 됐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이 때로는 그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원보다 대부분 뭐 10명, 15명 이렇게 많게 그 이제 예약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다 왜냐면 이제 이륙 직전이나 그런 때 이렇게 빠지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여유 있게 말하자면 예약을 받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좌석이 모자라면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이제 그때 아주 빠듯하게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밀려가지고 이코노미 좌석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좌석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비즈니스로 가버린 거예요. 대한항공 비즈니스 처음 타봤는데 좋더라고요. 좌석이 거의 180도 쫙 눕혀지고 밥도 잘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쿨쿨 자면서 왔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주시고 이 참 가난한 이 선교사가 정말 별거를 다 경험을 해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뭘 자꾸 의지하려고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것, 나의 지혜, 나의 지식 이걸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큰 거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차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금 너무나 가까이 이르러온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올해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곧 오실 그 예수님 맞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맞을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도구 삼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